자, 우리 가운데 돈이 필요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도 재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재물에 관한 말씀이 3,000번 넘게 나와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나 나올까요? 한 700번 조금 넘게. 구원 한 270번 정도. 믿음 역시 270번 정도. 기도 370번 정도. 그 정도 나와요. 이렇게 본다면 이 성경은 돈에 관한 책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재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책인 잠언에도 재물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재물을 무시한, 아니면 재물과 관계없는 지혜로운 삶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너무나도 세속적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다룰 주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오히려 재물은 우리가 꼭 생각하고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에 정말 올인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건 우리가 태어난 본성이 그래요.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자기 욕망,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과 영생을 얻었다면 나는 어떤 길을 걷는지, 아니면 걸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과 거스르게 돼요. 따라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 내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길을 이렇게 욕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했다면,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요한은 인생에는 두 길이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길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길은 그것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님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끝없이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탐욕입니다. 탐욕이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탐욕스러운 정치, 탐욕스러운 경영, 탐욕스러운 삶이 나라와 경제와 가정과 인생을 망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열심히 일해야 하고요, 성실하게 일해야 하고, 사업도 잘해야 하고, 돈도 잘 벌어야 합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취하고 탈세하고 부정한 일에 관여합니다. 탐욕에 빠지면 자기 재물은 사랑하면서 남의 재물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재물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만악의 뿌리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동기가 됩니다. 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마 저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 좋은 생각이에요. 문제는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가입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의로움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큰 집안을 이루었고 수백 명의 군사까지 거느린 갑부였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신 의인 욥, 거대한 부를 쌓은 사람이었어요.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 이 여성은 목포상을 운영하는 부자였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지금 서 있다.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물을 모으는 데는 언제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이 저축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노후를 위해서 또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하고 재물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초점은 이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재물에 인생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쌓아놓으면 그것을 의지하기 쉬워요. 문제는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자신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재무 설계를 하고 계획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경제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 한국 국가의 교육 시스템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 경제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질 않아요. 너무나도 중요한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의지하는 것이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분명해야 돼요. 재물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사용하고 부려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 곧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의 법학자, 사회학자, 신학자였던 ዣ크 엘룰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의 안전을 쌓아놓은 재물에서 찾는 것은 불신앙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부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할 때 겸손하고 가난해도 인생의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며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재정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헌금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레위기에 보니까 땅의 10분의 1고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 나무에 달린 열매든 모두 주께 속한 것으로서 주께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했다. 예수님은 근체의 11조, 박하, 회향의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삶이 자비와 정의의 삶이 되어야 된다. 단지 11조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의롭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4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를 3년에 한 번씩 추가로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헌금에 관한 바른 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어요. 첫째, 11조와 헌금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두 번째, 헌금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러므로 헌금은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재물도 따라가고요. 거꾸로 우리가 헌금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또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헌금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헌금을 통해 황금만능주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킵니다.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기부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의 삶은 물질 만능의 세상의 가치와 유혹을 거부하는 강력한 믿음의 결단이고 실천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맞서는 신앙적 결단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헌금은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잠언의 말씀에요.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사도 바울은 말씀했어요.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헌금은 거룩한 사역입니다. 자, 헌금 자체가 사역이에요. 헌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며 사역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봉사와 구제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거룩한 사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헌금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사역들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헌금하는 가장 실제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렇게 11조를 드리라고 했을 때 그 11조는 제사장들이 생활하도록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3년마다 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사역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거죠. 따라서 헌금 자체가 거룩한 사역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 없으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 헌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헌금을 하라고 하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여기서 이 봉사의 일은 헌금을 말해요.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인 이 헌금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헌금을 통해 복음의 사역을 확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헌금과 드림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여기서 이 봉사는 무엇이에요? 헌금을 한 그 섬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재정적인 후원과 헌금은 거룩한 봉사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성도에게 재물은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고 베풀고 드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이 두 렙돈, 우리 돈으로 1,000원, 2,000원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그 여인이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바른 헌금이 아니에요. 마지 못해서 한다면 역시 헌금이 아니에요.
앞에서 봤지만 헌금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 바른 교회는 결코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요. 헌금은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헌금할 때의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할 때 돈의 액수를 따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으신다. 자, 마음과 삶이에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기뻐해야 돼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세 가지 회심을 해야 된다. 머리가 회심해야 되고, 가슴이 회심하고, 지갑이 회심해야 된다. 지갑이 회심하면 드림이 기쁨일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대함으로 드리라.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자, 바울은 지금 헌금을 농부가 뿌리는 씨앗에 비유하고 있어요. 아무리 굶어 죽어도 농부는 종자 씨앗은 남겨둡니다. 뿌려야 거두기 때문이죠. 바울은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때 그것은 종자 씨앗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삶에 거두는 열매가 있음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대함으로 헌금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펴주시고 공급하시고 품어주실 것을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평생 자신이 세운 재정 원칙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잘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열심히 벌어라. 내가 벌 수 있는 만큼 벌라, 이런 말이에요. Earn money as much as you can. 내가 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어라. 두 번째, 할 수 있는 한 절약해라. Save money as much as you can. 할 수 있는 한 절약해라.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잘 지켜야 돼요. 절약해야 돼요. 세 번째, 줄 수 있는 한 베풀어라. 정말 멋진 말이죠. Give money as much as you can. 줄 수 있는 만큼, 베풀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베풀어라. 웨슬리 목사님의 재정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이 가르침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숙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재정 헌신과 헌금 생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그 헌금이 너무나도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더욱더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더욱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재물을 잘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또한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가르치십시오. 자녀에게도 재정에 관해서 그리고 헌금에 관해서 꼭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드러냅니다. 재물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재물이 따라오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